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이 부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 되겠습니다. 닫혀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께서 불러 세워 보내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불러 세워 보내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거의 한 석 달 동안은 우리 사도행전을 했습니다. 이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했는데요, 연초에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로 이 사도행전 말씀은 끝내고 다음 달은 11월 달 감사의 달이고 12월 달은 성탄의 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내년쯤에서 13장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13장부터는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3장부터는 내년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까지로 이제 이 사도행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 보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 이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믿습니까? 이 관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이 관점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성령 그러면 방언을 말하고 부들부들 떨고 뭐 예언하고 그런 건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은사적인 면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더 원칙적으로 성령이 하신 일은 교회를 탄생시킨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감당했던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 승계하니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이제 천상사역을 향하여 하늘에 올리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이 성령 행전, 또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13장부터 세계 선교의 기초가 시작되어지기 시작됩니다. 13장부터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이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13장부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1절, 2절, 3절만 보고 그 다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흥왕해지는 것들은 다음에 이제 보기로 하고, 이 시작되어지는 점마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중에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선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선교의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선교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처음 교회를 탄생시키신 분도 성령님이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왕성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7 집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누가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성령님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넘치고 성도들 가운데 넘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개의 동사가 있어요. 부르다, 그리고 세우다, 보내다. 이 3가지만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름의 주체가 누구인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선교는 곧 성령의 활동이고 선교는 곧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그만 사이즈가 커지고 많은 인원이 모이고 부서가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러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많이 회의하고 많이 전략을 세우고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적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전략을 세워야지요. 당연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도 해야죠.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해야죠.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이면 결국은 성령님께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선교는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 회의는 적게 해도 다소 전략이 좀 적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님에 대하여 그 음성에 대하여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가?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성령의 임재의 충만함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고 하는 것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에게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도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어야만 바로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1장서부터 이 12장까지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성령이 하시는구나. 빌립을 통해서도 성령이 하시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베드로의 역사도 성령님이 하시고 이 또 고넬료를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고 다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다만 따라가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계속 민감하게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명하심을 따라 환상을 보여주심을 따라 그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그 선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또 더 나가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도, 아니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도, 사마리아 성에도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불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고, 그 다음에 이 부른 이유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소명이고, 왜 불렀는가? 부른 이유는 바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일들 감당하라고 하고 하는 이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이 부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가대장으로, 어떤 사람은 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아니면 목사로, 교사로, 아니면 선교사로, 저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줘요?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습니까?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을 허락하셨습니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주님 앞에 받을 것만 생각하고 주를 위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부르심은 곧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구원 백성 되어지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걸레를 들라고 하시는가? 성도를 섬기라고 하시는가? 성도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명하시는 그 사명을 따라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은 잘했다, 내 사랑하는 자여 하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우심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에 관한 것은 샘플이고 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욕심에 모이면 세상 이야기, 모이면 그저 세상 자랑,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출세, 그거 아니에요. 기초가 이제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뜻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 그것을 말씀 위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아니라 말씀의 기초란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이제 믿습니다 하고 그래놓고 자식들에게 대하여 바라는 것은 전혀 세상적이야. 너 돈 많이 벌어서 루이비통 하나 사줘, 뭐 이딴 거나 가르치고 애들한테. 연예인 저 흉내 내면서 춤추면 잘한다 그러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정말로 어디에요?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말씀 위에 삶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세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왜 그러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나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미워. 지 마음대로 다 해놓고 지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지 마음대로 모든 거 다 계획해놓고 그저 안 된다고 하나님 미워 그러는데 집어치워요.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복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나바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성령이 충만하고 유무상통하고 서로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말씀 나누기를 힘쓰고 또 서로 기뻐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며 섬길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파송해서 그도 하여금 그 교회에 헌신하도록 하면서 훈련시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다소의 지방에 가서 이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율법과 이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성찰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고 말씀의 기초를 세우니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저 유럽까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어떻게 세웠어요? 말씀의 기초를 두고, 말씀의 그 삶의 모든 기초를 두고 그 말씀으로 그가 계속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세움에 놓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감동과 감화, 은혜를 받으며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말씀의 기초를 두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나 아니면 주보의 큐티 자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를 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서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기에 말씀 위에 굳건히 그 삶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동사 보내셨다. 누가? 성령님이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을 향하여 보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설교, 이 황금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 보내진 거예요. 불러서 말씀에 세워서 세상을 향해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선교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사십시오. 소금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파송된 존재가 나예요. 나는 세상을 향하여 파송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파송되어진 선교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욕되지 않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사명을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는 다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필리핀 아니면 저 케냐 이디오피아 이런 데 선교사 보내고 그들 후원하는 게 선교하는 교회고, 선교적 교회는 뭡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살림살이 하는 사람은 살림살이 하는 사람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속과 겉이 똑같아. 이 사람이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저희 주보 맨 앞에 보면 이게 안 본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맨 앞에 보면 교회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그 설립 목적을 여기다 쭉 써놨는데요. 보이십니까? 눈이 잘 안 보이시죠? 이거 같이 읽자 그러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안 읽고,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 사회나 그리고 교회의 병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적 사명,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입니다. 설립 이유입니다. 개혁하고 말씀을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 이 교회 설립의 목표이고 목적인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중에 2절 3절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역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신이 아주 꽉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권위가 어디서 나요? 하나님 앞에 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야. 사도 바울은 아주 철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권세 있는 축복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13권의 이 바울 서신의 제일 첫 번째 열고 있는 인사말이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울만 그럴까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원전 3세기에, 그러니까 서기가 되기 전에 기원전 3세기에 동쪽과 서쪽에 큰 프로젝트, 동쪽과 서쪽에 큰 대규모 토목 사업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세계사에서 잘 배웠겠습니다마는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이 진시 황제라고 그러죠. 진나라 시 황제가 물론 부분부분으로 이렇게 성이 있었지만 그것을 갖다가 통일 중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만리장성을 완전히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서 큰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서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가 500년을 들어서 바로 이 로마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길을 로마를 향하여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큰 500년 동안 만들었으니 얼마나 큰 토목공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만리장성을 만들고 그것을 건설한 이유는 뭡니까? 이 민족, 다른 민족들이 자기네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만리장성을 세웠습니다. 모든 다른 민족들이 침범해 들어올 수 없도록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웠죠. 그런가 하면 이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먼저 냈습니다. 여기는 무역도, 나중에는 여러 가지 정보도 다 같이 흐르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마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잘 쓰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빨리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공격하는데도 좋은 것이 길이기도 하지만 들어오는데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도 쓰이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는 제국을 건설하게 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로마의 군사들이 이제 속히, 그리고 군대들이 쳐들어가서 그래서 정복할 수 있도록 하게 가지고 결국은 이 지중해 연안의 많은 나라들을,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이 나라들을, 그리고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아랍권의 모든 도로들을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까지 다 정복하는 제국을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한 것이 이것이 바로 도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확산하고 확산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 시환제를 통해서 이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그들은 그 만리장성이 자기네들의 민족적 의식까지도 완전히 폐쇄적으로 만들어서 중화사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이 만리장성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오랑캐, 적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폐쇄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유대인들과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이런 폐쇄성 때문에 그만 예수님에게 질타를 받고 얻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중국은 계속해서 몰락을, 그리고 또 분화되어지는 그러한 이 상황을 맞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끼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보내신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 외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인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줄 믿습니다.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이 바로 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는 계속 보내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길을 열심히 뚫어놓고 그 길을 통하여 계속 세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이제 이 안디옥 교회도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큰 교회는 이 여름의 행사가 참 많습니다. 성경학교도 있어야 되고, 이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청년들은 또 세계를 향하여 단기 선교 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 게 바로 이 여름 행사입니다. 저는 큰 교회를 다녀 보지는 못했지만 큰 교회들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여름 행사를 하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 후원회 모임을 한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후원해서 단기 선교하는데 100만 원씩 들면은 교회가 그래도 한 50만 원, 70만 원을 주고 본인은 한 30만 원 들여서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후원 모임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날을 정해가지고 쫙 학부모들이 다 모인 데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여름 성경학교나 아니면 이 단기 선교나 아니면은 이 청소년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이거는 이 학생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고 딱 얘기했더니, 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아멘 그럴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침울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되면 어떡해. 내 자식이 은혜 받고 선교사 한다고 그러면 어떡해. 이게 교인들의 마음이에요. 깜짝 놀란 목사님은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얼굴이 확 펴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선교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선교는 나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못하고 다 희생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교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다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20살 때 뉴욕 대학을 졸업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직장을 가졌는데 큰 엔터테이너에 취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의 딸인데, 미국에 이미 어렸을 적에 미국 가가지고 목사님인데 그 딸로서 뉴욕 대학을 졸업받고 연극 영화과를 나와서 거기에 취직을 했는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큰 데래요. 그런데 거기는 꼭 뭔가를 하면은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막 힘들고, 또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입사순중대로 해가지고 자기는 늘 이제 막내니까 늘 교회도 못 나가고 그래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1년 만에 그만둬버리고, 그리고 그가 자원한 것이 케냐 선교사였습니다. 20대 이제 중초반 되죠. 케냐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하면서 자기가 쭉 기로 갔던 것을 갖다 책으로 낸 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서 그가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한다는 것이 결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계신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현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내 영혼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간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대가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곳이 선교 현장이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필드입니다. 전쟁으로 얘기하면 총칼을 들고 이제 바로 적진과 같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도 강력하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강력한 곳이 바로 이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즉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소망과 기대가 언제나 있는 아주 정말로 살아있는 영성을 갖는 곳이 바로 선교 현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소중한 청춘을 바칠 만한 놀라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입맛에 맞으면 아멘, 입맛에 안 맞으면 입 다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걸어도
충분할 만큼 놀라우신 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서부터 13장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이 우리를 세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선교사가 되어져서 케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맞닥뜨리는 이것이 바로 선교 현장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적절히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귀하고 귀한 주일 아침, 복된 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이도 주님이요, 우리를 세우신 이도 주님이요, 우리를 보내시는 이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선교적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도록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적절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